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월 22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서 우러난 섬김과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의 인내가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 동기를 가지며 그 동기에 걸맞는 행위가 뒤따를 때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바른 동기와 그에 따른 실천,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9절과는 반대로 20절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곧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을 한 것이 책망받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큰 범죄를 지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일순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조금씩 죄를 용납하다가 죄에 깊게 오염된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렇게 큰 죄에 빠졌을까요? 이것의 해답은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버가모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던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 여러 직종들의 조합이 상당히 발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합이 많다는 것은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합에 가입한 상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자기가 가입한 조합의 신을 섬겨야만 했으며, 간단히 말해 조합원의 침묵이라는 명목 아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벌리는 일은 성도에게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음행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이를 거부하면 조합에서 강제 탈퇴를 당하거나 침묵이 깨져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을 각오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하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해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복잡한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은 현실의 이익, 그 작은 도시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껏 회개를 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지금은 어두운 한밤중과도 같을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게끔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합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탄들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로 이 밤을 지나야 합니다. 아무리 밤이 길 것 같아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반드시 뜨기에 마련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미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별이 밤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며 새벽이 되면 찬란히 비추듯이 주님의 약속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성취를 머금고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그것이 성취되는 날 우리가 받을 영광과 기쁨 또한 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떠오르는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나요? 이 묵상 질문은 놓고 기도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로우며 포기하고 싶을 만큼 아주 강력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인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